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뭘 드실 생각이십니까? 뜬금없이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 식사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하면 여자분들은 한숨부터 내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저녁 뭘 해서 먹나 이렇게 말이죠.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은 그래, 우리 와이프가 오늘 이런 요리를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내지, 오늘은 그래 외식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식당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 며칠 날씨가 추웠는데 그때 제가 감기가 좀 걸렸는지 목이 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나오는 길에 뜨끈한 콩나물 국밥이라 한 그릇 했으면 좋겠다. 추우니까 생각보다 뉴질랜드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생각이 나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 초콜릿하고 이 콜라가 막 당기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추운 날씨가 되면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곰탕이 생각이 나십니까? 곰탕. 보기에 허옇게 우러나온 그 진한 국물, 맛을 보면 혀끝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져 오는 이 구수한 맛. 야, 이 곰탕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런 진한 맛의 곰탕을 보았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시원하다 그래요. 야, 바로 이 맛이야. 뭐 이러지 않아요? 바로 이 맛이야. 야, 국물 한번 진하다. 하나님의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곰탕 이야기하니까 곰탕이 먹고 싶어지네요.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음식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할 때가 있죠. 야,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게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야, 그 사람 진국이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진국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말고 자청해서 나는 진국이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 오빠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오늘 진국을 한번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차차 두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는 은근한 불에 사고를 우려내면 나오는 진한 국물처럼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진실한 그 어떤 것이 늘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것입니까? 네,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잠이 안 올 때 나에게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성경을 옆에 끼고 있으면, 아니면 가슴 위에 얹고 자면 편안하게 주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을 때처럼 그 약과 같은 존재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입니까? 알고 계신 분이 괜찮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통성명을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의 숫자가 몇 개인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5개월하고 20일 정도는 법궤를 만드는 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 일부분인데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율법대로 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요. 먼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명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드린다는 의미로 자기가 손수 지은 농사 지은 그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는 그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몸통은 이웃과 나눠 먹는 거죠. 네 번째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경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내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살 수 있도록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마지막 5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재물을 손해나게 했을 때에 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나게 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 변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어디에 가서 딱 걸립니까?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제사 얘기가 나오고 도통 알아먹도 못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 하나님 레위기 내가 다음번에 내가 읽을게 하고 레위기를 넘어가는 경우, 그냥 뛰어넘고 싶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번거롭고 복잡한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 그런 질문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귀찮게 만들려고 이 레위기라는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나머지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로 또는 여러 가지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을 제정하시고 또 설계하심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을 지금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옷양에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그리고 5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거로 주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큰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황소를 가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황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뭐를 가져가요? 어린 양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편이 못 돼서 이 황소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린 양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심지어 형편이 더 나빠서 집에서 집비둘기를 키울 만한 형편까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영 내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수준을 낮추어서 곡식 한 움큼 쥐고 가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세밀하게 배려하시며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문장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말이죠.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주신 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나중에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따뜻하고 좋으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잘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기로 한 거, 이게 가장 잘한 일이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역시도 레위기를 깊이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서 그 동행의 길을 미리 트시고 계시는 구체적인 배려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하기로 유명한, 악하기로 이름난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 네, 맞습니다. 아합 왕을 품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의 부인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경영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부인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라를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들인 사람이었어요. 왕과 왕비가 힘을 합쳐서 나쁜 짓을 저지르니 그 백성들이 받을 피해는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지은 많은 죄들 중에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봇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사거나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제비 뽑으면서 땅을 나누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간혹 형편에 따라서 토지의 경작권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지만 토지의 소유권은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불불 끓는 것을 이세벨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작을 벌이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불량배 몇 명을 동원하고 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과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고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 이 아합의 죄악을 보시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엘리야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합의 생명을 거두고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이 말을 똑같이 그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와 같이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답지 않게 붉은 베옷을 갈아입고는 금식을 하며 엎드려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엘리야를 급히 부르더니 봐라, 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합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가 쌓아 올린 죄악의 무게와 부피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그것에 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비는 이 회개의 무게는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비는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아무리 잘하고도 마지막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휴, 끝까지 잘하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일쑤인데,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잘못하고도 마지막 한 가지도 어설프게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합을 기뻐한다. 내가 그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얄밉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녀석 하나가 그 행동이 이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면 알수록 사랑과 용서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또 놀랍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갑자기 와서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내게 줄 유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저기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미리 주죠. 그것을 받아가서는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재산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재산을 다 흡입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잘했다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아놓고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 얼굴에 소위 말해서 똥칠을 해놓고는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자기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늘 자상하게 대해주셨고 늘 잘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자상한 얼굴과 따뜻한 마음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만을 붙들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마구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너 이 녀석 하고 꾸지람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십니다. 미리 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거짓걸로 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동구밭까지 뛰어나와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그 마음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도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목을 꼿꼿이 치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용서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뼈속 깊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나아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죄사함의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전 삶을 한번 내어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시선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